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를 받았던 장소는 9절에 담모라는 섬입니다. 지금은 이 땅은 그리스도 영토인데요. 이 땅 이름이 지금도 반모입니다. 2000년 전 이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곳이죠.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지금도 이곳을 방문하는 유명한 곳입니다. 섬이기에 이곳을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바닷길이 열려 있죠. 가는 바닷길이 대단히 험합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서 터키에서 배를 타고 반모로 들어갈 때 험한 파도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반모섬에 들어가는 요한, 험한 파도 때문에 고생했을 것이고 지금도 그 바닷길은 험합니다. 곧 이 말은 로마가 사도 요한을 반모에 위배시켰다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결코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결코 그 땅에서 탈출할 수 없어.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 요한의 계시와 예언을 받은 반모섬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고생을 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구나. 그런 식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못 보는 한계에 봉착하고 말 것입니다. 반모섬에서 고생한 이 사도 요한은 고생만 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를 받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를 받으리라고 작심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예언을 받고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연구실에 앉아서 하나님의 계시가 뭔가를 연구해서 발표해 이것이 계시다, 이것이 예언이다 라고 학술적 발표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봤던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 사람들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들을 써내기 시작합니다. 감옥은 도대체 나올 수 없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낭망하고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편지를 써 신앙의 모범으로, 신앙의 길잡이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 신학자의 거두라고 불리는 칼 발트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 발트가 자신의 신학을 정립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들어가 책을 읽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칼 발트는 노동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을 하며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기 위하여 노동자들과 함께 동거동로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학을 정리합니다. 이 칼발트의 신학은 한 손의 성경, 한 손의 신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이여,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원한다면 한 손에 성경을 드세요. 그리고 한 손에 신문을 드세요. 성경만 손에 들지 말고 역사를 아세요. 성경만 손에 들지 말고 현실을 아세요. 성경만 손에 들지 말고 신문을 통하여 세상을 아세요. 그래서 이 신문을 통하여 세상을 알게 된 여러분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신지 검증하세요. 이것이 한 손의 성경, 한 손의 신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흔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죠. 보석을 사고 파는 그 현장을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예언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순복음 교단 목사로 목회를 한 후 은퇴하신
김정명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순복음 교단이면 대단히 보수적이고 세상에 관심 없고 오직 교회 성장을 관심 갖는 그런 교단인데, 그 교단에 특이하게도 이 김정명 목사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들고 목회한 대표적인 어른 중에 한 분입니다. 최근에 한 기독교 언론에서 이분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인터뷰 중에 이분의 고백입니다. 내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 교인들의 아픔에 공감을 못하는 자신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목회 초년병일 때는 성도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고 이것이 목회구나 라고 생각하며 보람을 느꼈으나, 이제 자기는 어느덧 교인들과 유리되고 그냥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성경을 연구해서 주일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되지도 않은 말들을 성도들과 삶이 완전히 유리된,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던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위기를 느꼈다는 겁니다. 계시화된 삶의 증명을 해내고 싶은 어른 목사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에게도 하시는 경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지난주에는 별 4개를 달고 있던 한 장군이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분은 교회 장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에서는 교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기에 장로가 됐겠지요. 간증하는 자리에서는 군 보그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며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군은 자기와 함께 공간에서 살아야 할 공관병들에게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분단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인의 소명의 자리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침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이 사람이 부하들에게 적을 향해서 돌진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 수하에 있는 병사들은 과연 이분의 명을 따라 총을 들고 북한군을 향해서 돌진할까요? 아마도 북한군에서 돌진하기 전에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에게 분노를 주고 자기에게 인격 모독을 한 이 사람을 향해서 먼저 총을 쏘고 그 다음에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정작 일선에 나서 싸워야 할 이들에게 지휘관으로서의 신뢰, 지휘관으로서의 순결 주지를 못했던 것이죠. 중국이 공산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오가, 모택동이 자기 수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농촌에 들어가 농부들의 옥수수를 빼앗지 말아라. 옥수수를 빼앗는 자를 보면 바로 직결 사살을 해라. 농부들의 신뢰를 얻었던 중공군은 무지막지한 힘을 가졌던 대만의 총통을 밀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력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정직이고 신뢰인 것이죠. 저는 이 두 개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한 분밖에 안 계신 저의 친고모님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오랜 병종으로 인해서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한 이 고모의 아픔, 그래서 출석교회에 나가서 장례를 집례해달라고 너무나 부끄러워 조카인 저에게 장례를 집례 부탁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장례를 집례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장소는 염하는 염습실이었습니다. 염습사들께서 저의 고모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닦고
옷을 입혔습니다. 수의를 입힐 때마다, 그리고 매듭을 칠 때마다 그 염소사들은 이것이 전통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가며 열심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염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룩한 목소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너가 비록 성경을 손에 들고 거룩한 목소리로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지만 바로 네 앞에서 염을 한 저분들은 너보다 결코 못난 사람이 아닌 것을 기억해라. 저분들은 너처럼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할 수는 있으나 저분들은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하여 저렇게 정성스럽게 시신을 닦고 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저분들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아니 이 직업을 그만두지 않는 한 항상 인간의 마지막을 보는 거룩한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저분들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저분들은 늘 시신을 닦으며 인생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전 목사, 너는 저 사람들만큼 인생의 종말을 기억하며 사는가?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시신을 염하는 사람을 향하여 낮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세상의 관점이죠. 그러나 종말의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단 1시간이라도, 단 1분이라도 그 염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정성스럽게 죽음이 뭔가를 생각하며 염을 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는가?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봐야 하겠죠.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일하는 일터, 곧 하나님부터 받을 예언의 자리요 계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남편을 통하여 아내에게 주시는 예언, 아내를 통하여 남편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장소, 여러분이 땀을 흘리며 일하는 장소,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하는 그 장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모두가 듣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한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단순히 우리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요한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이유는 당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켰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네 의지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의지가 없어서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네 의지와 네 결단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하여 너희에게 죽은 자보다 먼저 나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5절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억하십시오. 평강이 우선이 아니라 은혜가 우선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컴다운 시켜야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마음이 컴다운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컨트롤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만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선이 되었을 때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인 겁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 내 의지가 강해서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고 내 의지가 약해서 예수를 버리는 이런 사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의지와 상관없이 결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에게 먼저 약속됐기에 너희는 평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찬송가 305장의 찬송시를 기록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가입니다. 존 뉴턴의 직업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사람을 팔고 그것을 옮겨다주는 대가로 돈을 벌어 새끼밥을 먹고 자식들을 공부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느닷없이 선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 고백한 이 존 뉴턴의 고백은 나 같은 사람도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존 뉴턴은 노예선을 운전해가며 대가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언제 그만둘까?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이 일을 내가 언제 그만둘까?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일에 충실히 돈을 벌기 위하여 노예를 팔고 사는 일에 개입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구원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의 삶을 분석해 보면 우리 모두도 이런 삶 속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 거기서 거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북한 어린아이들이 비타민이 부족해서 병에 걸리고 성장이 더디다는 소식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왜 북한의 사람들은, 북한의 아이들은 비타민을 못 먹을까요? 지금 우리가 비타민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비타민이 적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집에 비타민이 넘치고 넘칩니다. 유통기간이 지나서 버리는 것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왜 저기는 비타민이 없을까요? 비타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인 거죠. 아주 똑똑한 과학자들은 비타민을 만들어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히 만들기 위하여 비타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은 장사치들은 생명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데 생명을 빌미로 비타민을 팔고 있습니다. 다 정도의 차이입니다. 존 뉴턴입니다. 우리는 허울 좋게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허울 좋게 이웃을 위하여 라는 표현을 쓰지만 모두가 다 비타민을 생산하는 과학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사치들의 마음을 가지고 팔아 새끼 밥을 먹고 여러분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있는 거죠. 목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팔아서 일생 새끼 밥을 먹습니다. 예수를 팔아서 자식들 공부시킵니다. 예수를 팔아서 노후 대책을 만들어냅니다. 존 뉴턴입니다. 어디 하나 우리는 돈을 매개로 허울 좋게 위장을 하지만 그 속에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포함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권한 겁니다. 존 뉴턴의 고백입니다. 나 같은 인간도입니다. 나는 선생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무조건적으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받고 돈 있는 아이들에게만 여러분의 지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존 뉴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나 같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의 목격자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거기는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름을 알 수 없는 500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사도들의 이름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500의 형제들도 여기에 있었다는 고백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실력이 있건 없건, 돈이 많건 적건, 사회적 이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을 목격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음이란 뭘까? 소위 구원의 확신이란 뭘까?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단, 나의 동의, 나의 간구, 우리의 이해, 우리의 감격이 믿음의 조건으로 선행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내리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은 내 신앙이 시들시들해졌다거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거나 하나님이 나하고 멀어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마치 내가 눈을 감았다고 해서 해와 달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 신앙이 침체가 되거나 내 신앙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오해할 것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실감이 난다거나 실감이 없다거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 고백의 기준은, 구원의 확신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여름철입니다. 견딜 수 없는 여름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견딜 수 없는 더위를 시원하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 왔던 베트남 학생들은 이건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시원한 가을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더위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극도로 못 참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알래스카에서 온 사람들은 못 참을 겁니다. 여름은 여름입니다. 느끼는 건 다 상대적입니다. 구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강하게 느끼느냐, 강하게 느끼지 못하느냐, 아니면 아예 못 느끼느냐, 상관없이 구원은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실화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의지, 느낌 다 필요 없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풀려난 캐나다 국적의 한국 목사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에서 잘 목회를 하시던 이분이 북한에 대해서 선교를 하다가 원치 않게 간첩죄를 뒤집어쓰고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7년 만에 풀려나며 기자회견장에서 그리고 평양 봉숙교회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은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참여를 하죠. 내가 저지른 가장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고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캐나다, 미국, 일본, 브라질, 한국교회에서 사역 보고하는 중에 자신은 최고 존엄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며 이분의 어떤 고백입니다. 자신이 해온 대북 인도적 지원의 목적은 공화국의 체제를 뒤집어엎고 종교국가를 세우기 위한 거점을 꾸리는 데 있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이제 이분은 곧 풀려나 캐나다로 돌아가겠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풀려나 자신이 사역하던 토론토 큰빛교로 돌아가는 이 목사님은 어떤 심정일까요? 기쁨일까요? 감사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분은 지금부터 가시밭길입니다. 지금부터 심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사용해서는 안 될 단어, 최고 존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분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북한의 무서운 공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거 우리 다 압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바리새적인 신앙 칼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린 사람으로 비판하고 비난한다면 저는 그분에게 오늘 불변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했건 그분의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북한의 최고 존엄을 향하여 영광을 돌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중심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사하고 확신을 시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을, 이런 아픔을 갖고 계시다면 저는 그분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뜻하지 않게 제삿날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절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상 앞에 절을 했다고 해서, 아니 더 나아가 돼지 머리에 절을 했다고 해서, 아니 더 나아가 상관이 너 예수를 믿으면 잘릴 거야 라는 소리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말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런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은 7절 읽으면서 강하게 와 닿는 표현이 예수를 찌른 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를 찌른 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본다는 말씀에 눈이 번쩍 뜰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애곡한다는 말씀에 눈이 꽂힐 겁니다. 예수를 찌른 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애곡할 것이다. 그러며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거 봐라, 종말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종말의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벌벌 떨며 통곡하며 울 것이다. 심판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러니 니들은 이제 정신 차려라. 니들은 다 죽었어. 그렇게 해석을 하죠. 아닙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본문의 애곡은 무서움의, 겁의, 심판의 벌벌 떨며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 애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첫 설교에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어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바로 그 애통이 애곡입니다. 이제 이것을 근거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 애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애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족속이 애통합니다. 찌른 사람이건 찌르지 않은 사람이건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부정한 사람이건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건 상관없이 애통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판의 눈물이 아니라,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구원의 눈물이요 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 초대의 음성을 듣고 눈물 흘리는 바로 그 애통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묻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애통의 자리에
참여하자. 마침내 복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찌른 자까지도 애통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찌른 자에까지도 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구원의 반열에 넣고 싶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위로와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겠죠. 더 이상 이 세상에 쫓기며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하며 그럴듯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목사로 살든지, 여만한 삶을 살든지, 조선시대에 그토록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백정으로 살든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귀한 존재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애통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불러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구원시키신 그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변개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분은 제사장이요, 너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름의 눈물은 씁쓸한 눈물이 아니라 이렇게 복된 자를 초대받은 감격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흐리는 눈물은 세상이 지겨워서 원통하는 눈물이 아니고, 여름에 흐르는 눈물은 다가올 종말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를 복의 자리로 초대했다는 것을 알기에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었단 말인가? 라는 질문에 뒤따라오는 눈물입니다. 저는 여름의 눈물이 나 같은 사람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고백했던 존 뉴턴의 고백에 마침표를 찍을 때 마침표로 찍지 아니하고 뒤따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통이 흘러나오는 그 눈물의 자리에 우리 모두 초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을 듣게 하시고 그 예언과 계시는 눈물로 흘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